오늘 말씀은 바울과 디모데가 이 처음으로 왜 유럽으로 넘어갔는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 바울의 일행이 주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터키, 그러니까 트리키에라고 그러죠. 그 트리키에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그랬어요. 그 소아시아에 자신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럽으로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럽이라는 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죠. 그리고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빌립보의 그 도시를 가봤는데 거기에 가면 동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의 동상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그 바다를 건너서 그 그리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유럽의 복음이 전하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들이 또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거기로 가지 못하도록.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은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무시아를 통해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것은 한 도시이기보다는 한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의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 터키로 더 북쪽으로 올라가고 또 서쪽으로 가서 이쪽에 있는 교회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들이 그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향해서 또 이 나코메리아라고 하는, 그래서 보스포루스 지역에 그 여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원래 계획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9절에 밤의 환상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이게 막는 거죠. 그거를 할 수 없도록 막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는 그거를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바다를 건너서 이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또 갑니다. 그게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어디를 가기를 또는 무엇을 하기를 가로막고 또 성령은 또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끝나는 말씀이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또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께서 가로막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부담성이 있고요, 사람의 부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 중에 하나가요, 자꾸 자기를 하나님의 부담성으로 넘기는 거고,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꾸 하나님한테 넘기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인지 이거를 분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담성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과 끝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디에 집착을 하냐면 결과에 집착을 해요. 이게 결과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도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쁘면 그거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시작이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마침표도 하나님이 찍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과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고 상처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담성이라는 거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가 너무 많죠.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담성에서 볼 때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인정함이라. 안 그러면 우리는 늘 후회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럴 때 그 순간에 내가 왜 그 결정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선택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지만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마지막에 최후의 고백이 뭐냐면요,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그런 과정들이 있을 뿐이지 마지막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러면 오늘 나의 부담성이라는 건 뭘까? 그건 여러분, 나의 부담성 속에는요, 여러분, 동기를 물으셔야 돼요.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 내가 왜 그 선택을 하는지. 그래서 그것이 이러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을 할 때 그 동기를 물을 때 어떻게 물어야 되냐면, 이게 과연 영적인 건가? 이게 과연 영적인가? 무슨 말이냐면요, 가치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근데 영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이게 과연 공동체적인 건가? 이게 공동체에 정말 이걸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고 이게 공동체적인 거라면 내가 그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사람들은 거기에 내가 있기를 원해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동기는 영적이면서 공동체적이면서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가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여러분, 진짜 엄마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엄마는 그 아기의 생명을 위해서 그 자식을 내어줘요. 여러분, 생명과 같은 아이잖아요.
내가 낳은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시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두 쪽을 내겠다고 했을 때 자기가 그거를 뒤집어 써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선택을 할 때마다 이게 영적인 건가? 영적이라는 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영원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언제나 난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영적인 걸 선택해서 그러면 그 영적인 것 속에서 공동체적인 건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설령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그 시시비비를 내가 가리지 않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동기예요. 여러분 동기를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이 동기에 무너지면 하나님이 시작과 끝은 하시지만 결국 우리한테 물으시는 건 뭘 물어보시냐면 너 동기가 옳았냐는 걸 물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 동기를 물으실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과정을 또 물으세요. 그 과정이 여러분 동기로 시작했지만 과정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과연 그렇게 올바른 선택을 하고 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육체로 살기 때문에 육적인 거로 더 취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공동체적인 것보다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더 따지게 돼 있어요. 내가 죽기보다는 시시비비를 더 가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믿음을 사용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유 목사님도 믿음이 필요한 거냐고. 여러분 더 필요해요. 저도. 네.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제발 한 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거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사용하셔야죠. 그래서 그 믿음을 사용하실 때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너 동기 맞아? 네 과정 속에서 네가 믿음 사용했어?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 선택한 것만큼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을 때 또는 우리가 가라고 할 때 인정한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부담성이 뭘까? 나의 부담성이 뭘까? 이거를 결정하고 분별하는 거죠. 저희 신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진짜로 신학생들은 또 다 약간 괴짜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히브리어가 너무 어려워갖고 밤새도록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A 주세요, A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갖고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시험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르잖아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기도한 거를 거기다 밑에다 쫙 쓰신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해서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점수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하나님은 A, 당신은 F.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때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편지 쓴 것 있으세요? 저도 써봤어요. 제가 독일어가 하도 너무 어려운데 정말 이 독일어를 시험을 어떻게 볼 수 없어서 밑에다가 그냥 구호를 외쳤어요.
그랬더니 D 마이너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도 못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성은 하나님이 나한테 동기와 과정으로 주신 거예요. 그 동기와 과정으로 내가 선택해서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할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하든지 또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든지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기와 과정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택들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응답이 와요. 그리고 그 믿음의 응답을 가지고 현실의 응답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응답이 오면 오늘 뭐라 그래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한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요? 배를 타려고 준비하고 또 어디에서 타야 되는지를 결정하고 또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응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현실의 응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살아계세요? 네, 이거 꼭 외우세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말이 뭘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라고 하실 때가 있고 서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가고 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요. 아니면 우리를 로봇처럼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존재도 아니세요. 가라고 하실 때 가고 서라고 서는 거 이게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신 거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뭔가 정기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대단한 기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대단한 뭔가 내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3장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왜 말씀 안 하세요? 왜 우리를 깨우쳐 주지 않으세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서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가고 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앙은 고스톱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그 가라고 할 때 어떻게 가라고 하시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에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홍해고 요단강이고 유리바다예요. 홍해에서 갈 때 어떻게 가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고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그래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그 사방에서 우겨쌈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바다가 두 쪽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실 때 어떻게 가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세요.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안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애굽한테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 죽는 거고요. 그냥 바다가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바닷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고, 움직이지 마, 이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결정할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너 가만히 있어라. 왜요? 가라고. 가기 위해서. 두 번째,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가요, 여러분? 말씀을 맨 자들이 그 물을 받는 순간에 물이 멈춰요. 물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흐르는 물들이 멈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 가지고 한번 그 상황 속에서 한번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매몰되지 않고 그걸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말씀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번쯤 자기가 몸으로 경험하고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이런 거예요.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그래야지 말씀 때문에 기다리고, 말씀 때문에 적용해보고, 말씀 때문에 뚫고 지나간 거를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해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유리바다예요. 여러분 유리바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유리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품고 가라는 거예요. 밟고 또 갈라지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 네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으라는 거예요. 바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극이 뭐냐면 자꾸 뭔가를 바꾸면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꾸 조건과 상황이 바뀌면 내가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내가 그 속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상황과 조건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고통의 자리가 된다니까요. 삶과 아무 초가 집에서 살아도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기쁘면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제가 그 유퀴즈라고 하는 누구죠? 유재석이 나오는 거기 보니까 미국의 암 최고의 그 의사가 나왔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좋은 음식을 먹냐, 나쁜 음식을 먹냐,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래요. 너무 몸이 신기한 게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내가 나쁜 음식을 먹어도요, 위가 그 독을 이겨낸대요. 그걸 밀어낸대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내가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이 산성이 돼가지고 내 몸에서 그게 독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잖아요. 저는 이게 믿음의 증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표적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나한테. 누구도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저한테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전쟁의 소문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흔들리지를 않아요. 왜요? 우리한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라는 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품고 들어가는 거예요.
원수든 어려움이든 아픔이든 그것이 과거의 어떤 상처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든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새로운 해석이 나와요. 아,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이걸 깨닫게 하신 거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서는 거 있어요, 여러분. 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서라고 할 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상황이 말하고요. 어떤 사람이 말하고요. 조건이 말해요. 하지 말라고. 그게 뭐냐면 요나의 사건이에요. 요나는 첫 번째로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 받았잖아요. 느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왜 다시스로 가느냐? 자신은 느느웨가 싫어요. 말씀을 따라가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사건을 주세요. 막으시게. 어떤 사건?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 풍랑을 통해서 너 더 이상 가지 마. 너 돌아가. 네가 가야 될 길은 느느웨야. 그러면 멈춰야죠. 왜? 말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기 싫다고 해서 내가 거꾸로 가면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죠.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사건을 주세요. 제비를 뽑아서 바로 네가 문제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기도 한 적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스스로 이걸 멈출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내가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멈춤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자신들이 왜 어려운지를 몰랐는데 그게 누구예요? 요나. 네가 너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야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세요. 그럼 깨달아야죠. 멈춰야죠. 근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큰 물고기 속에 스올이라고 하는 암흑이라고 하는 가장 어둠의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오늘 사람들에는 여러 가지 죽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육체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회적인 죽음이 있고 경제적인 죽음이 있고 다 죽음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 죽음의 자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 큰 물고기 속에 자기가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암흑의 속에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아, 내가 말씀 가지고 느느웨로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불행은 뭐예요? 큰 물고기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어서 죽었더라.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죽어서 살았더라. 아멘. 이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죽었다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죽었다, 뭐 때문에 죽었다, 뭐 때문에 여러분 죽어서 끝 아니에요. 사셔야 돼요. 웬만해서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영화에서 여러분 총 맞고 막 맞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주인공은 살아요. 옛날에 저희 아들이 드라마를 같이 보는데 1편에서 주인공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빠 어떻게 이제 드라마 끝났어. 1편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걱정하지 마. 다시 살아나. 여러분 그렇게 끝나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 1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사명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가는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시면 안 돼. 다시 살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와 서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 생명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63장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간곡한 자비와 사랑만이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고 서는 게 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실패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는데 너무 빨리 평가하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그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거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고 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만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한테 아버지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고 육신의 아버지는 나한테 상처를 주고 육신의 아버지는 뭔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름을 구속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의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돌아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사야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돌아오시옵소서.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오시옵소서. 왜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처럼 두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여러분 그 진리의 갈급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고 서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한 순간순간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할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갈망, 우리가 목마름이 있어야죠. 여러분 진리의 목마름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목마름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오시옵소서. 두 번째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순간 어떤 걸 내가 선택하는데 믿음으로 선택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그 이름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이름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공의와 정의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